이제 총장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원 되셔서 환영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광림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감사의 계절에 이곳에 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또 이 교회 담임자이신 김선도 감독님께서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선대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이 자리에 서서 표할 수 있게 된 것도 제게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선도 감독님께서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임관하여 복무할 때 선임 공군 군목으로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셨고, 지금부터 25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학위 공부를 할 때에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기숙사에까지 찾아오셔서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의 선친은 광림교회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야 아주 늦게 교회를 다니시기로 결심하신 제 선친께서 제게 내가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동안 주저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 믿기 시작하시는 제 선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가 처음 믿기 시작하는 제 아버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교회, 아무 목사님 선뜻 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린 것이 그 당시 강남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저 강북의 쌍문동에서 목회하시던 김선도 목사님의 광림교회를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열심히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집사가 되셨고 집사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제게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이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 사모님께서는 저희 선친이 돌아가신 지 10년, 이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되시는데도 지금까지도 제 선친의 함자를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이 감독님께서는 제가 여러 해 전에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앞장서서 저를 잘 도와주셨고,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제가 오늘 제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감독님께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아침에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성경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드리기 위해서 두 천사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두 천사에게 각각 커다란 바구니를 하나씩 주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 오게 했습니다. 두 천사는 각각 큰 바구니 하나씩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는 사람들의 소원 기도를 그의 바구니에 가득 담아 오려고 했고, 다른 천사는 사람들의 감사의 기도를 그의 바구니에 가득 담아 오려고 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두 천사는 각각 그들의 바구니를 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소원 기도들을 모았던 천사의 바구니는 차고 넘칠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감사의 기도를 담아오기로 했던 천사의 바구니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원의 기도 소리는 크고 많지만 감사 기도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도 않고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잘 뒷받침해주는 실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미시간호의 해변에서는 많은 승객들을 실은 여객선 레이디 엘진호가 높은 파도 속에서 침몰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고 어떤 승객들은 나무 조각에 매달려서 숨가쁘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게레 신학교에 다니던 신학생인 스펜서라고 하는 젊은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외투만 벗어버린 채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사람들을 해변으로 끌어냈습니다. 그가 16명의 생명을 구한 데 이어서 17번째 생명을 끌어내고는 지칠 대로 지쳐서 해변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이 지나서 간신히 의식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날 치명적으로 건강을 해친 것 때문에 그는 그토록 원하던 성직자가 되는 꿈을 실현하지 못한 채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맹한 그런 인명 구조 행동을 크게 보도했던 신문에서는 그의 장례식에 대해 간단히 보도하면서 그에 의해 구조된 17명의 사람들 중에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담으려고 이 세상에 왔던 천사의 바구니가 비어 있었다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한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 것을 기억하지 않는 자와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남에게 무엇을 준 것이나 혹은 남에게 작은 은혜를 베푼 것은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도 자기가 남으로부터 받은 것, 남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한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할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소원 기도는 많지만 감사 기도는 찾아보기 어렵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봐도 감사할 만한 그런 기쁜 일보다는 오히려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기 쉽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불만과 근심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내게는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께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 채 멀리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문둥병자들은 사회 공동체로부터 축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 병이 없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사회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 그거 이외에 무슨 다른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은 그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다시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최대의 소원이 성취된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점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그 후에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그 문둥병자는 오직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한 소원 기도는 10명의 합창으로 우렁쳤는데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감사의 기도는 오직 한 사람의 외로운 독창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의 기도를 모으러 왔던 천사의 텅 빈 바구니와 그의 쓸쓸한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러 나온 이 한 명의 문둥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감사한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구원까지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침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생명의 구원까지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9명의 문둥병자는 그들의 육체적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요점은 단지 이 세상에 감사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도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감사함으로써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명의 구원까지 다 받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병 고침에 대한 감사 때문에 생명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앙인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에 감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햇볕을 주실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려야 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통 누리고 있는 그런 정상 상태로 되돌아온 것뿐이고, 그들이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진 것도 더 행복해진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님이 무슨 값비싼 약재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힘든 수고, 어떤 희생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이고,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문둥병으로부터 깨끗이 난 것을 발견하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날 때가 다 되어서 자연적으로 치료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과 생활이 더 편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 기도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이 정도 이 형편은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생각들이 9명의 문둥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속에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그리고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았던 그런 9명의 문둥병자와 나중에 홀로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한 사마리아 문둥병자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의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그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 나머지 9명은 자신의 현실에 만족할 줄 몰랐고 또 감사의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10명이 똑같은 현실을 당했는데도,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통 세상은 빨갛게 보일 것이고, 우리가 만약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컴컴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건가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줄 모르는,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지만 언제나 부족해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만족이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10,000원이나 있다고 말하면서 안심하며 만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 주머니 속에 돈이 10,000원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터에서 팔 하나를 잃고서도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팔 하나를 바쳤노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전쟁에서 같은 팔 하나를 잃고서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되느냐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고 한평생을 더 기쁨과 만족 속에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서 늘 대하고 있는 어떤 중년 부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기 일쑤입니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고, 그래서 수입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도 늘 남편의 친구들이 더 출세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 친구들의 남편이 사회적으로 더 이름이 나는 것 때문에, 또 자기 친구들이 자기보다 돈을 더 풍족히 쓰는 것 때문에 항상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이고, 그래서 자주 남편에게 바가지를 걸고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부립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 일쑤고, 이런저런 불평의 소리를 듣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늘 뒷맛이 개운치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전혀 반갑지도 않습니다. 웃는 얼굴보다 찡그린 얼굴을 대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밝은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늘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와 감사의 기도를 얻어갈 천사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면서도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행복한 생활을 지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독일의 신비주의자로 유명한 타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에서 거지 하나를 만났습니다. 타울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인사했습니다. 친구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좋은 날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그 거지가 얼른 대답하기를, 감사하게도 나는 나쁜 날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울러가, 그럼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행복한 생활을 주시기 바라네, 이러고 다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러자 또 거지는 얼른 그 말을 받아서 대답하기를, 감사하게도 나는 불행한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타울러가 좀 놀란 표정으로, 그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대답하기를, 글쎄요, 날이 좋으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풍족할 때 나는 감사합니다. 배가 고플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거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타올러가 아주 놀란 기색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거지는 또 주저함이 없이, 나요? 나는 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올러가,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거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내 나라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거지에게는 소원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더 풍성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모으러 이 땅에 내려왔던 천사가 만일 이 거지를 만났다면 아마도 그의 바구니를 가득 채워가지고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나 재산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밀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가는 나이 40에 일찍이 눈을 잃어버린, 두 눈이 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밀턴은 자신의 눈이 멀은 그 불행을 비관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저주하면서 불행하게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는 내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소옥눈을 뜨게 해 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눈이 멀어 장님이 된 사실 때문에 비관하고 절망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남은 일생이 얼마나 불행했고 비참했겠습니까? 아마 술주정뱅이가 되었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비참한 일생을 마치게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불의의 명작을 이 세상에 남기는 일도 없었을런지 모릅니다. 그가 가졌던 그 감사의 마음이 결국 그를 구원했고, 그가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작품을 남기고 훌륭한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다 잘 아는 바이지만 불행한 사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우리가 불행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불행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불행을 통해서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축복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잊지 않고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소원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더 많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복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길만이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찬 생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일어나라, 감사할 줄 아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감사하는 자는 복이 나니 구원이 너희 것임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 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